새해를 시작하는 영시 예배 때 제가 이 본문과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주일 설교에 다시 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건너뛸까? 아니면 재탕할까? 네, 오늘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제목,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게 정말 가당한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하며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받은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다시 화목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당신들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실 이 말씀은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이유로서든지 사람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분열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투고 분쟁하는 일은 여러분 명분과 관계없이, 이유와 관계없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림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이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안에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원어를 보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뭘 잘못해가지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멸망받는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무슨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뭐 죄 좀 지었다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어내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 동일하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구원받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이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미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멸망도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진행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중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받는 자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를 할 것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거기 싹이 나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베들레헴 마구간 목수의 아들로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메시아로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12명의 동역자, 다시 말하면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구현하며 사셨지만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지구의 작은 저 모퉁이 한 모퉁이에서 일하시다가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보는 예수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고작 그렇게 살다가 죽은 예수. 표적을 구하는, 정말 메시아로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그리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말은 스캔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캔달.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덩어리와 같은 것.
어찌 그런 사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당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보 같은 짓이야. 아니,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떤 탁월한 철학자보다, 탁월한 현자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로 사람을 이끌어야 할 것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말도 안 돼. 에? 어리석은 짓이야. 그게 헬라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산을 불태우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시작이 된다.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가 영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그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종로로 타고 여러분 사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스스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 변화받지 못한 죄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결단,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개, 다시 말하면 그 문이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닫힌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인 나와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씻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정결할 수 없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된다, 권능이 된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나타나는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어떤 사람 도대체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 왜 성품이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뀔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 성품의 사람이 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 내가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얼마나 내가 노력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서 합시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되리라,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되리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수련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인격의 열매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고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에 한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이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변화된 내 자신을 보면서 가족들도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나라가 이꼴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자신의 의의를 아무리 드러내놔도 여러분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만 더 악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의로운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인격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